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으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그의 나의 너희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라의 이르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님과 집사님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셔요.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목자 권사님 가족들이 나와서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자리 앞에 잠깐 저거 좀 바꿔주세요. 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권사님 또 박정희 권사님 또 90을 넘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늘 자리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건강하게 살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좀 크고 좀 높고 아름답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좀 부자를 좋아하고 또 명예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권세가 있는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저 사람처럼 또 저 자리까지 아니면 저런 대학에 아니면 뭐 저런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또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도 우리의 눈에 굵직한 인물들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유명한 그리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뭐 다윗과 뭐 바울과 베드로와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별로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낮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의 부인을 이제 만나러 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참 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어떤 역할은 우리는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어떤 장을 할애해서 그들에게 이 마음을 두시며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아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셨듯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하는 언약을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하면 이 두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4대 또는 400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두면서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사례가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후초로 삼아
대를 이어가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 후에 하갈이 임신하고 임신한 하갈은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다가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태어날 아이까지 살펴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지금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이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뭔가 이 지금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주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하여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다른 어떤 젊은 여자를 남편에게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성경에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이 제안을 고민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덥석 받아들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두고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없이 바로 수락한 아브라함이 사레의 입장에서는 아마 야속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하자 이제 좋은 음식을 이렇게 주었을 것이고 종으로 있을 때보다 이 주인의 어떤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막 취급하지는 않았겠죠. 종처럼 아마 좋은 음식을 먹고 힘든 일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관심도 많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하갈이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줄 알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대놓고 어떻게는 안 했을 줄은 몰라도 은연중에 사레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레는 하나님을 위해 또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 희생하며 정말 엄청난 결정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멸시밖에 없다는 것. 사레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겠어요? 화가 났겠죠. 생전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는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았어요. 사라가 애굽에 갔을 때도 자기가 부인이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시킬 때도 사례는 남편에게 불만 한번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는 지금 화가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다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무책임한 어떤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례는 이 여종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고 하갈은 임신한 상태로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종이 도주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합니다. 임신한 여자 혼자 강야로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야에서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갔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 아브라함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 집안에 아직 후대를 이을 자녀가 하나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그 자녀를 잉태를 했는데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오지 못하면 종들이라도 보내서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은 다 떨어져 갑니다. 몸은 무겁기만 합니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밤을 새워서 그냥 매일매일 지내면서 지금 정말 우는 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도망 나왔기에 쉽게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아마 지금 발걸음을 옮긴 것은 자신의 친정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갈 정도였으면 애초부터 종으로 팔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집안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애굽 같은 그 강대국에서 종으로 팔릴 정도면 그 하갈에게도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갈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그냥 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하갈 모두 삶의 현실에서 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뭔가 정말 잘못된 것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삶을 그리고 다 잘 되는 길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집안을 살리기 위한 열심이 모두 이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하면 좀 낫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합력해서 지금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 이러면 고통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의 희생이 멸시로 이렇게 다가왔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를 임신한 여자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과 태중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어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오늘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냥 복받는 말씀만 많이 들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참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고통이 따라오는 이런 말씀을 왜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헌신을 왜 안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힘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몸과 사레의 몸을 보면서 현실의 상황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을 감아보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 나의 현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때로는 이 현실이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참 믿음들이 좋으셔서 안 그러나 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을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과 충성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서 오는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는 늘 아브라함이 치는데 그 수습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그 수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지를 않나? 뭐 그것도 2번이나 하죠, 성경을 보면.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도 지금 이야기하죠. 지금 이 문제도 자기네들끼리 사고를 다 쳐놓고 그냥 하가를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수습하는 이런 과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와 하갈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분도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종으로 천대받고 있는 하갈에게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딱 하갈을 만나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갈이라 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레의 종 하갈아, 네 왜 여기서 지금 울고 있냐? 자신이 지금 누구의 종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힘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뭐냐?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가장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언약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십니다. 이에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갈은 여자이면서도 종이었어요. 여자이면서 종이라는 것은 재물 중에 하나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뭐 재물 얼마 이 정도에 속할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갈이 만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나중에 이삭이 그곳에 갔을 때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갈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천대받던 사람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을 내었던 적은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하죠. 열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열심을 낼 때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편적인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안 하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늘 받습니까? 늘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 참 힘들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고 매번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기도 응답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잘 되는 줄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천한 하갈이 울면서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래서 하갈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신앙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야,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구나.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만 불러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도를 다 안 해도 그저 주여 이렇게만 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주여만 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응답을 해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중에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살짝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자꾸 설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만이 싹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기도와 아픔을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하갈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을 알면서도 사레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참 하나님도 그곳으로 다시 하갈을 돌려보낼 때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래서 정말 도망 나와서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너의 주인은 누구다? 사레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도 고난이 와요. 안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욥 봤죠?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서 고난이 왔어요. 욥은. 그렇다고 믿음 생활을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사레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하갈처럼 살아가는데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위하고, 가정을 위한다고 위하고, 직장을 위한다고, 사업장을 위한다고, 그리고 학교를 위한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한다고 뭔가를 참 힘을 내고 그때마다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세상에서 객관적인 어떤 현상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그리고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다 지금 어려워지고 점점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다가 세상의 방법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케팅 전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만 붙들면 나의 열심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하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간정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꿈을 부여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열심을 내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갈이 다시 사례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살피시고 들으시는 것들이 이 안에 있사오니 늘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꺼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병마에 있는 분들 만지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농어촌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